오늘 주제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로 많은 시간 보내요.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으로 또 분주하고, 그러나 그 모든 섬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여전히 그 갈급함과 허전함이 있고 또 무언가 비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각자의 행동이 삼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생명이 없고 율법적인 삶은 끝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는 한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헌신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삼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나요? 하나님은 영이므로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심한 신자는 그 실체를 추구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실체화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너무 막연한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체, 복음의 실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실체가 은혜예요. 그 신앙의 실체가 은혜란 얘기입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의 실체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만이 실체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가 된다는 것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살 때 비로소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진리가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그런 경험 하시나요? 아니라면 회심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머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더 큰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으로만, 로드죠, 주님으로만 계신다면 신약에 나오는 주님은 단순한 주인, 보스라는 의미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스로만 알 때 여러분에게는 종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 4장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종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배하는 문제는 선과 악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옳은 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목표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도 상당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종교인들보다 더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옳은 일 몇 가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라고.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즐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다른 나무도 있었어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그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주어 두 사람 모두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 처음으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벗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저는 이들이 그 전에 벗었다는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즉,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선과 악의 잣대를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 삶 속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 핵심 가치가 되면서 도덕적인 사고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악을 초월하여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그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행위를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성도들에게 성공을 경험하도록 가르치잖아요. 저는 가끔 그 죄의 유혹에 빠졌다고 상담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루 30분 정도 기도하고 또 회심한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권면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왜? 그게 전부이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힘이 은혜고 은혜의 방편이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 즉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만이 그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승리의 열쇠는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실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실체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체화시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강한 욕구가 생겨요. 이 욕구는 선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싫잖아요. 한 공간 안에 둘만 있을 때는 엄청 불편하잖아요. 죄에 대해 이런 정서적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정서적
미움을 경험한 적 있어요? 회심한 사람은 비참함을 느껴요. 회심한 신자는 죄를 행하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 변화된 정서를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 미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서적 체험을 한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을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그 신앙인이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낮은 영성을 가지고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은혜의 영성이에요. 이 말은 행위 중심의 삶에서 인격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밭 아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거 그분 안에 거하는 편을 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섬기는 일을 무시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함께 있다가 마리아에게 목마르다고 속삭였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단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준비하느냐 바빴고 졸리지도 않은데 잠자리 준비하느냐고 바빴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이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약속합니다. 뭐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정죄감을 느끼면 다시 또 새롭게 헌신하고 또 다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지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섬기는 행위를 줄이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뒤로 물러설 때 죄책감을 또 느끼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 또 그런 속삭임을 끊임없이 또 들어요. 그럼 또 점점 비참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러나 새로운 동기가 또 주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삶의 형태는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재헌신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헌신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고.
그럼 영적인 삶의 반대인 육적인 삶을 나눠볼까요? 여러분, 육이란 이 말은 자족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시켜온 기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육은 자기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하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올인을 해서 승리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길, 곧 육체의 길과 영혼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자족하는 삶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육적인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나 여전히 육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육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전까지 그가 해왔던 일들은 종교행위에 불과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지만 내면은 비참한 그 삶을 사는 종교인으로 상징됩니다. 이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고 바른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살찐 송아지 몇 마리 잡아서 잔치 베풀었다고 화가 났구나. 너 송아지 원하니? 저기 들판 봐봐. 수십 마리의 소가 있잖아. 저것들이 다 내 거야.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용납받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큰아들처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엄청 불행한 삶이잖아요. 육의 삶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렸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대신 규율과 형식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적 사고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또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저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지쳤어요.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에 진력이 납니다. 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이 몸부림을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을래요.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무엇이든 다 행하세요. 그래서 내 육의 삶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강은 우리의 가장 그 영혼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게다가 그 중요성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는 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자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생활 즉 혼자 살아가려는 삶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육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깨어짐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어짐과 절대적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짐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깁니다. 이 절대적인 이 순종은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게 또 나와 함께 또 내 속에 또 나를 통해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나뭇가지조차 손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은 모두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깨어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또 그는 그 생애 초반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화려한 세월이었어요. 또 이 기간에 육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관리하고 헤쳐나가는 이 기술들을 개발한 또 유능한 정치인이 되었고 또 그러나 모세는 또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잖아요. 물론 거기서 그는 과거의 화려함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자의 삶도 살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는 초라한 목자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장이었어요. 여러분의 훈련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훈련의 시간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부였습니다. 또 그것은 목자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또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또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뢰하던 그 지팡이를
버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셨고 또 그가 잡았을 때 다시 또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날 이후로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갑지 않지만 때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위기 빠졌을 때 명심하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시간 보냈어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훈련학교를 졸업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훈련학교 졸업은 고사하고 입학은 하셨나요? 입학하기도 싫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도마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체성조차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내 존재예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승리를 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어떤 이는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쉽게 사용하기 좀 어울리지 않은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문제가 가장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또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들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볼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룩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것도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세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크게 외치세요. 이 말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요. 그 거룩함이 이제 우리의 겁니다. 문제는 그 거룩함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집에 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최초의 거짓말인데 이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이에요. 많은 이들이 회심하지 못해 실감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의로운 삶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적인 능력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또 그것이 은혜로 사는 길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체, 복음의 실체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실체가 은혜고 여러분 신앙의 실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방편 아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해요. 아까 봤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셨으므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재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냈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때 선행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를 말했잖아요.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선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죄를 짓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 애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런 법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율법주의자는 법을 지킴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것은 종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동기를 한번 보세요. 의무감으로 하는지 소망으로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절, 1절 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쉽게 풀어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율법과 결혼 생활을 연결해 그 예를 들지만 율법은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알려줘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 남편과 결혼 생활 하면 지치고 짜증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한 다음 이 남편의 인정을 바라면서 쳐다보기라도 하면 그는 어김없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좀 더 해야지. 이것을 했는데 왜 저건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혼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불행한 소식은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예요. 결국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율법이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의 결혼은 율법과의 결혼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해요.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보면 번쩍 들어올려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에게 할 일을 말해달라고 하면 다시 그와 관계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대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 부추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교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철로역종 읽어보셨나요? 그 철로역종에 보면은 해석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공 크리스천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큰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은 뒤로 나타난 먼지로 덮여 있어요. 그가 이 법을 상징하는 큰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려고 빗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먼지가 더 일어나요. 여러분, 죄를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운 사람들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기 싫어해요. 회심한 신자는 죄를 행하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 변화된 정서가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혐오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서적 체험을 한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서 그 20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그 자신과 그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구별했던 겁니다. 그는 거듭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복종하면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끔씩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생각했나이다. 죄송합니다. 기도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불의한 생각들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갖는 모든 생각은 나의 것인가? 예수님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곧 예수님의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할 일을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대신 자아를 쫓아 살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원했고 또 결국 우리가 원하던 대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법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교회 안에서 왜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종교적 규칙을 잘 따르고 살면 스스로가 영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의 사고로부터 자유해진 것은 이해하면서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그 후반부가 답을 해줍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성령은 매 순간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볼 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때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0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은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기도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 기도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친밀 기도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 기도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왜 그토록 전도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강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신약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한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4장 19절 20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묶어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유혹하며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속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정직하게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갖는 것은 정상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맞춘 초점이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짓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 거짓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유일한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믿고 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용납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본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흥분하셔서 웃으시고 손뼉 치시며 잠잠히 있지 못하시는 약간 혼란스러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진리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더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을 믿지 않도록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무언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성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내 안에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존재의 본질, 그 핵심은 우리 육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육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면 아마 좌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다르게 표현하면 마인드와 하트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에는 지성, 오성, 이성이 있고 하트에는 의지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적 세계를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해요. 그래서 영혼에 우리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받고 용납받고 가치를 부여받는 기본적인 필요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다루셨고 그로부터 또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라는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루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수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성품이나 신체적 특성을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그들의 사랑, 용납함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육인데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에게 거절당함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곡된 자아를 형성해요. 나는 잘난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런 느낌. 이처럼 부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 좀 좋은 느낌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긍정적인 육인데 먼저 그 감정에 대해 얘기해보면 강하고 성공하고 유능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고 믿어요. 그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이나 도구로 보기도 해요. 이 사람도 여전히 육체에 사는 겁니다. 그의 육체는 교만, 판단, 자기 의라는 형태를 나타내고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육체의 이면에 있는 영을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신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삶에 대해 말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이 스스로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는데 everlasting하고 eternal입니다. 그러니까 이 everlasting은 현재에서 무한한 미래로 계속되는 영혼, 즉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혼이라면 eternal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치는 영혼,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이에요. 끝이 없는 건 동일하지만은 시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지금이 시작이라면 하나는 과거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 중에 유일한 영혼, 이터널입니다. 오직 주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 17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영혼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영생은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겁니다. 그는 영원하고 또 그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영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시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혼, 즉 그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영생도 소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래된 죽은 본성을 꺼내고 우리에게 신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된 옛 본성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의인이고 그분께 사랑스럽고 용납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회개기도는 어떨까요? 주님,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제 능력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한다 말하면서 제 자아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제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이 저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